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서 가운데 요나서 1장 17절부터 2장 17절, 또 신약성서 가운데 마태복음 12장 38절에서 42절 말씀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큰 물고기 한 마리를 마련하여 두셨다가 요나를 삼키게 하셨다. 요나는 사흘 밤낮을 그 물고기 뱃속에서 지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주 하나님께 기도드리며 아뢰었다. 내가 고통스러울 때 주님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님께서 내게 응답하셨습니다. 내가 스올 한가운데에서 살려달라고 외쳤더니 주님께서 나의 호소를 들어주셨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바다 한가운데 깊음 속으로 던지셨으므로 큰 물결이 나를 에워싸고 주님의 파도와 큰 물결이 내 위에 넘쳤습니다. 내가 주님께 아뢰기를 주님의 눈앞에서 쫓겨났어도 내가 반드시 주님 계신 성전을 다시 바라보겠습니다 하였습니다. 물이 나를 두르기를 영혼까지 하였으며 깊음이 나를 에워쌌고 바다풀이 내 머리를 휘감았습니다. 나는 땅속 몇 뿌리까지 내려갔습니다. 땅이 빗장을 질러 나를 영영 가두어 놓으려 했습니다만 주 나의 하나님 주님께서 그 구덩이에서 내 생명을 건져주셨습니다. 내 목숨이 힘없이 꺼져갈 때에 내가 주님을 기억하였더니 나의 기도가 주님께 이르렀으며 주님 계신 성전에까지 이르렀습니다. 헛된 우상을 섬기는 자들은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저버립니다. 그러나 나는 감사의 노래를 부르며 주님께 희생 제물을 바치겠습니다. 서운한 것은 무엇이든지 지키겠습니다. 구원은 오직 주님에게서만 옵니다. 주님께서 그 물고기에게 명하시니 물고기가 요나를 못에다가 뱉어냈다. 신약성서 마태복음 12장 38절부터 42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때에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 가운데 몇 사람이 예수께 말하였다. 선생님, 우리는 선생님에게서 표징을 보았으면 합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징을 요구하지만 예언자 요나의 표징밖에는 이 세대는 아무 표징도 받지 못할 것이다. 요나가 사흘 낮과 사흘 밤 동안은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사흘 낮과 사흘 밤 동안을 땅속에 있을 것이다.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이 세대와 함께 일어나서 이 세대를 정죄할 것이다. 니느웨 사람들은 요나의 선포를 듣고 회개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보아라,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에 있다.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이 세대와 함께 일어나서 이 세대를 정죄할 것이다. 그는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려고 땅 끝에서부터 찾아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보아라,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에 있다. 아멘. 오늘 요나서 본문을 함께 읽었습니다.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분은 제가 벌써 설교할 내용을 짐작하실 그런 분도 계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소명을 받은 요나, 그는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가라는 곳 니느웨가 아니라 그 반대편 먼 곳으로 일부러 배를 타고 갔습니다. 그 배가 지중해 한가운데서 풍랑을 만나게 되죠. 그래서 배 사람들이 어떻게든 살려보려고 했지만 안 돼서 무슨 일인가 자초지종을 알아보니까 요나 때문이었습니다. 요나 스스로 날 바다에 던지면 풍랑이 잔잔해질 것입니다. 그래서 요나를 바다에 내던졌습니다. 그때 커다란 물고기가 그를 삼켰고 요나는 사흘 동안 고래 뱃속에 있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바로 이 2장 고래 뱃속에서 요나가 드린 그러한 기도의 내용입니다. 이 본문 요나 이야기는 잘 알려져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로서는 상당히 아픈 사연이 있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1952년에 한국에 선교사로 오시고 우리 학교에 54년에 오신 키스크림이라고 하는 미국 남장로교 선교사님 김기수 선교사님이 계셨습니다. 그분을 기념하기 위해서 기념관이 바로 요 앞에 있는 담쟁이가 있는 옛 교목실 건물을 김기수 기념관이라고 하고요. 선교사촌에 가면 입구에 들어가시면 세 번째 집이 이분이 사시던 집입니다. 우리 학교에 계시다가
65년도에 장로의 신학대학에 가셨고 거기서 1년간 강사로 강의하시다가 미국으로 다시 떠나시게 되는 겁니다. 제가 왜 아픈 사연이 있다고 말씀드렸냐면 이분이 장신대에서 강의를 요나서를 구약학자여서 요나서를 하게 되는데 그 강의가 문제가 돼서 총회에서 경고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끝내는 선교사직, 한국에서의 선교사직을 사임을 하고 미국으로 귀국하시는 그런 사연이 있는 본문입니다. 구약학자로서 성경을 깊이 들여다보았습니다. 성경을 들여다보면서 이분이 다른 예언서하고는 이 요나서가 다르다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몇 가지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다른 예언서는 어떤 예언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위탁받고 그것을 전한 내용이 주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요나서를 보면 요나가 전한 것은 딱 한 구절이에요. 3장 4절. 히브리어로는 5단어인데 우리말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40일이 지나면 니느웨 성은 무너진다. 그게 이분이 전한 유일한 한마디. 요나서 전체가 47절인데요. 이 한 절 빼고 나머지가 다 요나가 어떻게 행동했나, 또 하나님이 요나와 어떻게 다투셨나 뭐 하는 것들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또 본문을 이렇게 들여다보면 요나서는 다른 예언서하고 다른 게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읽은 2장 본문도요, 운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시적 운문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나서는 흔히 우리가 예언서를 역사서, 어떤 역사적인 사실에 기초해서 그 시대의 주변 나라라든지 또 예언자를 괴롭히는 왕이라든지 이런 역사적인 사실들을 많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 이 요나서에는 그런 게 아주 간략하게 돼 있고요. 대신 어떤 은유라든지 상징이라든지 혹은 아이러니 혹은 과장, 대단히 문학적인 그러한 표현으로 되어 있습니다. 큰 물고기가 등장을 하고 또 박농쿨도 나오고요. 이방 선원들은 요나를 어떻게든지 살려보려고 애를 쓰는 반면에 요나는 굉장히 이기적이고 남의 고통에 아랑곳하지 않는, 자기 때문에 풍랑을 만났는데 배 밑창에 내려가고 잠이나 자는 아주 부도덕한 그런 사람으로 이렇게 대비돼서 서술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김규수 선교사님이 강의의 핵심은 이거였습니다. 나는 모든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믿습니다. 요나서도 그렇다고 믿습니다. 다만 요나서는 다른 예언서들처럼 역사적 서술은 아닙니다. 오히려 문학적인 것으로 봐야 되겠죠. 뭐 이렇게 이 강의가 한국교회를 발칵 뒤집어 놨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우리 한국 교회는 미국 남자한국의 선교사님들의 약간 보수적인 신학, 또 성서에 대한 근본적인 문자주의적인 그런 해석, 게다가 은사 중심의 이렇게 말씀을 좀 깊이 들여다보고 공부하고 그런 것보다는 뜨겁게 기도하고 은사 중심의, 전쟁 후에 뭐 박태선 장로라든지 뭐 문선명이라든지 온갖 그 이단들이 막 등장을 하잖아요. 그런 반지성주의적인 경향에 있었기 때문에 이걸 학문적으로 접근한 선교사님의 강의를 수용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렇습니다. 김규수 선교사님의 입을 막았긴 했습니다. 왜냐하면 총회에서 공개 석상에서 다시는 그렇게 가르치지 않겠다고 정식 사과를 했습니다. 그러나 질문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물속에 뱃속에서 사흘을 보낸 사람이 어떻게 다시 살 수 있을까? 지중해 그 풍랑 만난 지중해에서 니느웨까지 거리가 800km입니다. 이 물고기가 대체 어떤 물고기에 요나를 내뱉었는데 800km 저 멀리까지
갔을까? 당시 니느웨 성의 크기를 사흘 걸려야지 다 돌 수 있는 거리다, 그렇게 크다 그랬는데 정말 니느웨는 그렇게 크지 않았습니다. 하루면 충분히 도는 거리였고요. 또 니느웨가 마지막에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는 장면이 그 뜨거운 낮에 갑자기 박농쿨이 자라서 자기 머리를 그늘에 만들어줬다가 갑자기 하룻밤 사이에 그게 말라 다 떨어져 버렸습니다. 이런 일들은 어떻게 가능할까 하는 질문들이 남아 있습니다. 이런 질문들을 요나서를 쓴 분도 짐작을 했겠죠. 그런데 요나서의 저자는 이런 데 관심이 별로 없습니다. 이것이 과학적으로 어떻게 가능한지 혹은 이것이 역사적인 사실인지, 그런데 전혀 관심을 하지 않습니다. 요나서 저자가 관심하는 게 있다면 오직 하나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읽지 못하는 요나는 어떻게 엉뚱한 삶을, 어떻게 엉뚱한 모습을 보이고 있나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요나, 이 둘 사이의 차이를 부각시키기 위해서 저자는 둘을 갈등 관계, 위기 관계, 마치 소설에서 우리가 가슴 조이는 듯한 그런, 가슴도 조이고 흥미진진한 그런 이야기를 듣는 듯한 그러한 관계로, 그러한 문학적인 표현을 통해서 서술을 하고 있습니다. 요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그는 자신을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 선민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에 대해서는, 그 마음 깊이에 대해서는 조금도 알지 못하는, 그러면서 독선과 오만에 사로잡혀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반면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분은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셨지만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온 세계 열방을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이스라엘이 잘못할 때는 과감히 매를 들어서, 그것이 아시리아이건 이집트건 바벨로니아이건 그것을 들어 사용하시는,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온 세계 열방을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사랑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요나는 이런 물러터진 하나님에 대해서 분노를 했습니다. 신약성서에 보면 예수님이 전하신 탕자의 비유에도 다 탕진하고 돌아온 동생을 환영하는 물러터지는 아버지, 그 아버지에 더 분노하는 형의 모습과 너무 닮아 있습니다. 어떻게 자기 백성을 멸망시킨 아시리아까지도 구원하시려고 하는가? 화가 나서 요나는 소명을 거부했고 하나님한테 정면으로 대들었습니다. 그간 요나서를 저도 그렇습니다. 설교를 하고 또 들을 때 이제 우리가 많이 생각한 게 유대 민족이 갖고 있던 이런 민족적인 혹은 부족적인 이런 신앙, 이것을 울타리를 넘어서 조금 더 세계적으로 확장하려고 하는 그 시대의 문화적인 역사적인 배경이 있지 않는가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바벨론 이후에 유대교에 강하게 생겨난 민족적인 그런 운동에 대해서 비판하면서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을 열어놓으려고 하는 그러한 배경 속에서 생겨난 글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저는 오늘 그런 생각을 기본으로 하되 오늘 읽은 본문 요나서 2장을 중심으로 기도라고 하는, 요나가 드린 기도라고 하는 초점을 갖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신약성서에서도 요나를 얘기합니다. 마태복음 12장. 사실 마태복음 12장만 아니라 공관복음서 전체에 요나 이 표징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 율법사가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선생님, 당신이 메시아라면 표징을 보여주십시오. 그때 예수님께서 내가 당신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표징은 요나의 표징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서 요나의 표징의 의미를 설명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요나가 사흘 동안 물고기 뱃속에서 죽은 상태가 되었듯이 나 역시 사흘 밤낮으로 죽음에 이르를 것이다, 죽게 될 것이다 라고 자신의
죽음을 예고하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그치지 않고 요나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시 그 죽음에서 건짐을 받았던 것처럼 내가 비록 십자가를 지고 죽게 될 것이나 그러나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나를 다시 일으켜서 마침내 나의 죽음, 나의 부활을 통해서 온 세상을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완성될 것이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고 보면 예수님이 이해하신 요나 이야기는 바로 자신의 죽음을 통해 이루게 될 하나님의 구원 역사입니다. 그리고 그 구원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반드시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던 요나처럼 자신이 죽음의 세계에 들어가야 된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고 보면 요나가 머물렀던 물고기 뱃속은 죽음에 가까운 곳이었지만 동시에 새롭게 태어나게 하는 곳입니다. 그곳은 어둡고 대단히 불쾌한 곳이지만 그러나 그곳은 사람을 변화시키는 마치 어머니의 자궁 속같이 어두운 곳이지만 새 생명을 잉태하는 그런 공간이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겠습니다. 물고기 뱃속에서 드렸던 요나의 기도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는 기도했던 환경입니다. 말씀드렸듯이 깊은 어둠이었습니다. 악취도 있었겠습니다. 질식갈 것 같은. 그리고 요나의 고백을 보면 완전히 탈진해 있는 상태입니다. 2절을 보게 되면 내가 스올 한가운데 있습니다. 스올은 당시 유대인들이 생각했던 죽은 사람들이 가는 지하 음부의 세계, 그거를 스올이라고 생각했습니다. 3절을 보면 바다 한가운데 깊음 가운데 있고 큰 물결, 파도, 그것이 덮친 곳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구약성서에서 특별히 물은, 바다는 죽음의 세력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 5절을 보게 되면 물이 내 영혼까지 두르고 물이 자기 목에까지 차올랐고 또 바다 풀이 자기의 머리를 휘감았다고 했습니다. 마침내 6절에 보면 자신이 땅속 맷불이 모든 것의 바닥, 그곳 깊은 곳까지 내려가게 되었다. 게다가 그곳에서 자기가 빠진 구덩이가 빗장을 질러서 헤어나올 수 없도록 그런 상황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시를 또 이 기도를 읽을 때에 저도 여러분도 공감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도 때로 물고기 뱃속 같은 그런 환경을 경험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실패하고 좌절하고 또 중병에 앓고 시련을 당하고 또 자기가 하던 일에서 손을 떼야만 하는 실업자가 되는 그런 아픔들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죽음이 가까웠다고 하는, 그것이 비록 우리 육체의 죽음이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 내면의 죽음이 가까웠다고 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살다 보면 정말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깜깜한 상황에 놓일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닥이라고 생각했는데 아차, 그 밑에 또 지하 세계가 있다고 하는 것을, 그래서 또 더 밑으로 계속 내려갈 수밖에 없는 것도 깨닫습니다. 다행히 저희는 쓰나미 집체만한 그런 어마무시한 파도를 만난 일이 많지 않습니다만 오늘 여기 보게 되면 집체보다 큰 파도를 만났다고 했습니다. 답답해서 숨조차 쉬기 어려운 그런 상황, 특별히 바다의 해초들, 그 풀들이 자기 머리를 휘감아가지고 자기 힘으로는 도저히 이거를 풀어낼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어떤 일이 꼬이고 꼬여서, 어떤 관계가 꼬이고 꼬여서 내 힘으로는 도저히 어떻게 해결할 수가 없는, 얽힌 실타래 이상으로 복잡해진 그런 꼬인 삶, 그것을 요나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장 17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물고기를 마련해 두셨다. 이 끔찍한 물고기, 요나의 목숨을, 요나를 질식하게 하고 죽음으로 끌고 들어가는 이 물고기가 주님이 예비하심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할 때에 요나의 기도는 어떤 형식이었을까, 어떤 모습이었을까 생각해 봤습니다. 오늘 성경을 이렇게 보면 요나가 굉장히 장황하게 기도를 합니다. 구약학자들은 이 기도 대부분이 시편에서 가지고 온 기도다,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기도할 힘도 없고요, 숨도 제대로 쉴 수 없는 환경이고요, 아무것도 볼 수 없는 그런 극단의 상황 속에서, 혹시 우리가 그런 상황 속에서 여러분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완전히 탈진했는데 요나처럼 기도하십니까? 이렇게? 제 경우는 그렇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만약 기도가 그때 있었다면 이렇게 기도했겠죠. 주님, 죽을 것 같습니다. 살려주십시오. 아니면 그 말조차 못해서 그저 깊은 한숨을 쉬거나, 혹은 깊이 탄식하거나, 혹은 한 단어도 입에 올리지 못하고 깊은 침묵에 머물러 있었을 것 같습니다. 고대 동방정교회에서 전해오는 아주 짧은 기도문이 있습니다. 그걸 예수 기도,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이 정교회의 수도사들이나 또 평신도들은 모두가 다 암송하는, 생활 가운데 드리는 기도입니다. 그 기도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이 죄인을 긍휼히 여기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이 죄인을 불쌍히 여기소서. 굉장히 짧은 기도입니다. 그러나 이들은 매일 생활 속에서 이 기도를 드렸습니다. 마치 불교 절에 가는 사람들이南無阿弥陀佛, 관세음보살 하듯이 간단하면서도 그 깊이의 신앙을 나타내는 기도였습니다. 이런 기도가 왜 생겼을까요? 여러분 아시는 대로 예수님은 기도를 가르치시면서 제발 중언부언하지 마라, 빈말을 되풀이하지 마라, 하나님이 못 들으실 것처럼 생각했고 자꾸 길게 얘기하고 설득하고 설명하고 그러지 말라, 그렇게 예수님은 가르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기도를 가르치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늘 쉬지 말고 기도하라. 어떻게 하면 빈말을 하지 않고, 그러면서도 어떻게 하면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을까? 그때 나온 해답이 결론이 바로 예수 기도였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이 죄인을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이 예수 기도를 요약하면, 더 줄인다면 아마 두 단어가 되겠습니다. 예수시여, 예수님 자비를 베푸시옵소서. 그게 바로 퀴리에 엘레이손입니다. 주님 자비를 베푸십시오. 그래서 정교회인들은 숨을 쉴 때 이 기도를 훈련하면서 숨을 들이마시면서 주 예수님, 숨을 내뱉으면서 이 죄인을 용서하시옵소서, 그렇게 매일 기도를 훈련했다고 했습니다. 물고기 뱃속에 있던 요나, 그가 기도했다면, 혹은 우리가 그런 비슷한 환경에 놓여 있다면, 어쩌면 우리에게 필요하고 우리가 드렸으면 하는 기도는 바로 이 예수 기도가 아닐까요?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이 죄인을 긍휼히 여기시옵소서. 예수님 자비를 베푸십시오. 요나의 기도에서 우리는 기도의 효과가 어떤 것인가를 알게 됩니다. 기도의 효과는 하나님이 아니라 기도하는 사람 자신의 변화입니다. 우린 간증을 들을 때에 그 간증하시는 분들이 기도를 통해서 얼마나 놀라운 것을 경험했는가를 듣습니다. 그런데 가만 들어보면 기도가 그들이 하나님을 설득하는, 또 하나님을 이기는, 하나님의 보좌를 막 흔들어대서 원하는 바를 얻어내는 그런 것처럼 그렇게 간증을 합니다. 그런데
요나의 기도를 보면 그런 효과가 전혀 없습니다. 요나가 그렇게 고집을 부리고 엉뚱하게 행동하고 화를 내면서 대들어도 하나님의 뜻은 전혀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계획대로 요나가 그것을 따르고 그대로 순종하든지 그렇지 않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은 자신의 계획대로 가고 계십니다. 그러고 보면 요나가 처음부터 그 하나님의 뜻을 순종했더라면 이렇게 험한 고생을 하지 않았을 텐데, 기도는 어쩌면 하나님이 아니고 우리가 우리 자신을 바꾸어서 하나님에게 맞추어가는 그런 과정은 아닌가, 이렇게 요나서의 기도를 통해 알게 됩니다. 요나의 기도에서 일어난 변화 두 가지만 간단히 정리를 하겠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에 대한 요나의 생각이 변화될 계기를 가집니다. 요나라고 하는 이름 뜻은요, 비둘기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고, 그래서 실제로 비둘기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상징하는 새였습니다. 여러분, 그 구약성서 창세기를 보면 방주에서 나왔을 때 제일 먼저 내보냈던 새가 비둘기였습니다. 희망의 새입니다. 또 수백 년 제사를 드릴 때 대부분의 평민들이, 보통 사람들이 드렸던 제물이 비둘기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고 올라오실 때에 성령이 비둘기처럼 머리에 앉으셨다, 그렇게도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자신들을 비둘기라고 그렇게 상징했습니다. 요나라고 하는 이름은 실제 요나의 이름이겠습니다만, 그러나 그런 이스라엘을 대표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가를, 하나님의 백성이 어떤 삶을 살고 있는가를 알려주기 위해서 택한 이름이기도 하겠습니다. 자신을 선민이라고 생각하는 것, 자신이 택함받았다고 하는 것은 특별히 어려운 고난과 시련의 시기를 지날 때는 굉장한 힘이 됩니다. 견딜 수 있게 합니다. 그런데 그가 어려움을 이겨내고 힘을 갖게 되면 그 선민의식이 때로 무서운 폭력으로 변하곤 하는 것을 우리는 역사에서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선민의식을 하나님 앞에서 세상에 대한 책임으로 해석하기보다는 자신들의 권리라고 생각했습니다. 오만하고 독선적이고 공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요나는 느느웨 사람에 대해서만 오만한 것이 아니라 심지어 하나님에 대해서도, 하나님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잘못했습니다. 어떻게 내가 싫어하는 이방 사람을 하나님이 좋아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틀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조종하려고 하는 그러한 어마무시한 유혹에 빠져들었던 것입니다. 이런 잘못된 태도로부터 우리 자신을 바꾸려면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이미지를 좀 바꾸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다 알 수 있는 그런 분으로서가 아니라 내가 아무리 알려고 해도 알 수 없는, 옛날 철학자들이 혹은 종교에서 얘기하는 장님이 코끼리 만지는 것처럼 생각해야지 되는 게 아닌가. 또 다른 예를 든다면 어린아이들이 공룡을 볼 때 느끼는 감정, 어린아이들이 거대한 향유고래, 수십 미터, 30미터 이상 되는 그 거대한 고래를 볼 때 그 고래 앞에 선 것 같은 그런 상황에서 느끼는 그런 생각과 태도로 하나님을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실제로요, 고래에서 영감을 받은, 또 특히 요나서를 읽으면서 영감을 받아 소설을 쓴 미국 소설가가 있습니다. 19세기에 허먼 멜빌이라고 하는, 이분이 쓴 책 모비딕입니다. 굉장히 두꺼운 책이죠. 옛날 번역은 백경이라고 그랬습니다. 백경이 뭔가 그때는 몰랐는 백경이, 이 모비딕이 흰 향유고래입니다. 굉장히 신비로운, 아주 거대할 뿐만 아니라 신비로운 고래의 모비딕입니다. 그 내용은 뭐 간단합니다. 모비딕에게 다리 하나를 잃은 이 아합이라고 하는 선장이 복수심에서
모비딕을 찾아서 온 세상 대양을 찾아가는 겁니다. 거의 집착, 광기. 근데 소설의 결말은 비극적입니다. 그렇게 복수심에 모비딕을 찾아 죽이려고 했지만, 원수를 갚으려 했지만 결국은 모비딕이 이 포경선을 들이받음으로 대양 한가운데서 난파되었습니다. 자기도, 수십 명 선원도, 또 거대한 포경선도 다 부서지는 이제 그런 결말을 가지고 오고 있습니다. 그 소설이 한 700페이지 돼요. 그래서 참 읽기가 쉽지 않고, 그런데 읽어볼 가치가 충분합니다. 그 소설을 읽다 보면 초반에는 조금 재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고래학 같아요. 고래학. 뭐 고래의 종류 수십 가지 막 서술하고요. 고래가 행태가 어떻고 습성이 어떻고, 뭐 고래의 그 뼈 해부도가 어떻고, 이런 거를 뭐 세세하게 이렇게 수백 페이지를 걸쳐 하거든요. 그러나 그 읽고 나면 뭔가 묵직하게 오는 게 있습니다. 저는 그것을 읽고 두 가지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는 뭐였냐면, 인간이 이런 박학다식한 지식으로, 멜빌 소설가가 원래 포경선을 탔었고 또 어마어마한 공부를 했습니다. 근데 이 소설가의 그 드러나지 않은 고백은 뭐냐면, 그렇게 많이 안다고 하더라도 고래를 다 알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고래는 사람들이 알 수 없는 저 깊은 곳에 있고요. 사람들이 잴 수 없는 어마어마한 것이고요. 그래서 그 앞에 서면 경외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신비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두려움의 절대자, 초월자. 그게 이분이 전하고자 하는 이야기입니다. 또 하나는 이 고래 이야기를 통해서, 그리고 그 소설에 보면 초반에 요나서를 이야기하거든요. 선원들이 이제 배 타고 모비딕 잡으러 나가기 전에 예배를 드리는데, 그때 공교롭게도 교회 목사님의 설교 본문이 요나서입니다. 이 요나서 설교가 한 장에 이렇게 전개되는데, 그 핵심은 이런 겁니다. 감히 하나님한테 대들려고 하지 마라. 그러다가 다친다. 조심해라. 그게 소설 그 앞부분에 나오는 목사님의 설교입니다. 그의 경고대로 결국 비극적인 운명. 물론 소설가는 당시 19세기 미국과 유럽의 이 낭만주의, 산업혁명 이후에 과학기술 문명에 대한 오만함, 자연 앞에서의 이 오만함, 게다가 중세 카톨릭을 무너뜨리면서 인간이 신이 되어가는 그 과정, 그 종교적 오만함, 이런 것들이 결국 어떤 어둠을 몰고 올 것인가를 경고하기 위한 그런 의도도 있었을 것이다 생각을 합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성경에 나오는 이 거대한 큰 물고기 앞에, 그것은 하나님을 보여주는 아주 작은 것에 불과하지만 그건 너머에 훨씬 더 크고 신비하신 그분 앞에 누구든 함부로 행동하지 말라라고 하는 경고의 말씀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두 번째는, 기도하는 요나를 변화시켰습니다. 얼마나 원망과 불평과 까다로운 사람입니까? 그런데 그가 고백하는 게 9절에 나오죠. 나는 감사의 노래를 부르며 주님께 희생 제물을 바치겠습니다. 주님께 서원한 것은 무엇이든지 지키겠습니다. 기도를 열심히 하시는 분들, 기도 생활을 오래 하시는 분들을 보면 공통적인 게 있습니다. 뭐냐면 감사가 넘친다고 하는 거예요. 감사가 넘친다고 하는 거예요. 간구 목록이 점점 짧아진다고 하는 겁니다. 기도의 응답을 받아서라기보다는 기도할수록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기 때문이라 짐작을 합니다. 기도를 오래 할수록 그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야말로,
내가 생각하는 내 계획과 내 뜻이 아니라 그분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야말로 나한테 가장 좋은 응답이라고 하는 것을 생활 경험 속에서 터득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성숙한 신자들의 기도는 한결같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기도 생활, 특별히 요나처럼 물고기 뱃속에서의 극단적인 상황 속에서의 간절한 기도, 그것은 사람을 바꿉니다. 그런데요, 사람을 완전히 바꾸지는 못하는 것 같습니다. 물고기 뱃속에서 나온 요나가요, 갑자기 성인이 되면 좋은데 조금 바뀌었는데 계속 투덜대고 계속 원망하고 니느웨 성에 갔잖아요. 사흘 걸어야지 가요. 단 하루 딱 걷고 그 다음에 좀 애정을 갖고 그 성 사람들에게 이제 곧 망하니까 제발 회개하십시오 이러는 게 아니라 그 말 딱 던져놓고 언제 망하나 보자 이러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서의 주인공인 요나 같은 예언자도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도 이렇게 변화가 힘든 겁니다. 그렇다면 저나 여러분처럼 그만한 신앙에 턱없이 모자란 사람들은 얼마나 많이, 얼마나 자주 물고기 뱃속에 내존재 되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또 저희들은 간구를 합니다. 함께 기도할까요? 저를 따라서 기도하시죠.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이 죄인을 긍휼히 여기시옵소서. 키리에 엘레이손. 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